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갈 때에 알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용서를 함께 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니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요. 한 10장씩 읽어가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호수아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여성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남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다 남자 이름이에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낳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다 남자들 이름인데 딱 5명만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겠죠. 왜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윗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뭐 루시니 다말이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윗 때에 보면은 또 다윗의 아내였던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말 이야기했나요? 룻 이야기했나요? 그럼 한 4명쯤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또 누가 있나요? 라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5명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기록된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게 이제 5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다윗 왕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다윗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세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세가 아버지였나 보다. 그래 추측할 수 있죠.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 아버지는 조금 어렵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살몬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7대 손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부인이 라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되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다윗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올라가는데 이 아몬의 부인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여리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 전투를 이끌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도왔냐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여리고 왕이 막 그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잡으라 그랬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에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잘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홍해를 건너고 뭐 바산왕 뭐 또 시온왕 옥과 뭐 다 이걸 처단한 이런 기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는데 제발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우리 좀 가족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탐꾼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붉은 줄을 집에다 달아놓으면 그걸 이제 표시로 알겠다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집에는 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라합의 집이 그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줄을 타고 도망가요. 붉은 줄 타고 도망을 하게 되고 그 줄을 보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보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보호하냐면은 라합의 부모님 모셔와라. 또 누구? 라합의 형제들 오게 하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다 모아서 요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딱 감이 오죠. 붉은 줄이 뭐죠?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 안에는 안전해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집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이게 진짜 마치 이게 구원의 방주가 돼요.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고 그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집 식구가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칼에 맞아 죽었다. 그건 나는 책임을 못 진다. 단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게 구원의 역사죠. 이 라합이 무슨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단하게 여기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달아내는 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핏뿌림을 받는 그 사람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줘요. 마치 이것이 구원의 방주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속을 하고 이 라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할 때 제가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여리고 전투 큰 전투가 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 빨리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형제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진짜인데 이제 우리 집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요,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에휴, 믿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근데 그런 마음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고백을 했는데, 제 기도가, 이 전도 기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뭐, 김 원장님, 박 원장님, 이 원장님.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김 원장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해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 어때요? 훌륭한 기도죠.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김 원장님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 누구누구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누굴 전도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친구 구원해 주세요. 까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정신이 번쩍 들게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친구 누구 있는데 이 친구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를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아합의 심정이었어요. 아합이 아니죠. 라합이죠. 간절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는요, 방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예 그냥 전도는 뭐 관심도 갖지 않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데 돌려놓으려고 해요. 문제는 이 전도가 영적인 일이고, 또 오늘 말씀드린 일도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일. 특별히 무슨 기도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4주를 결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4주를 결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요 예언과 방언, 통역, 이런 영적인 일에 관해서 지금 4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도 그렇고 이게 방언 기도죠. 방언 사실은 방언 기도죠. 기도의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매우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니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는 이런 메시지 아주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14절인데요. 14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하면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게 특이한 본문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를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방언은 뭘로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막 기도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결단을 하고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단 영적으로 매우 강해집니다. 방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파워, 힘 이런 거의 권능 이런 거 다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이게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나는 막 방언으로 열심히 하지만 이 정신이 딴 데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어떻게 마음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방언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도 같이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찬송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매우 강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요, 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이 오면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순조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19절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5마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1만 마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5마디를 기뻐하시겠어요? 1만 마디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1만 마디를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야, 이 본문이요. 보통 본문이 아니에요. 이걸 딱 보면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 그래 맞아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읽으면 이거 방언을 갖다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기도 해요. 1만 마디 방언하면 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1만 마디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3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1만 마디 방언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하면은 그것이 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 너 잘했다. 또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니 1만 마디하고 5마디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1만 마디 기도보다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뭐야 이거 입 아프게 이거 1만 마디 방언을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해야 돼요. 방언하는 것은 자랑할 일인가?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감사할 일인가? 맞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방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의 이 심정을 볼 때는 바울이 야 방언하는 거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눈치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금하겠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방언 금하는 규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하라고 하는 규절은 많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뭘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가 되는 키포인트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면 됩니다. 5마디와 1만 마디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하면 1만 마디를 훨씬 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단어를 찾아내면 엄청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성. 볼까요? 19절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야, 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또 높이 평가를 해 주실까? 거기 나와 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했다.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말을 했다.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남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을.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누가 좋죠? 내 영적 건강에 매우 좋아요. 정말 이건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1만 마디 방언하면 나한테 좋아요. 그런데 왜 이 5마디가 위력이 있냐 하면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5마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본문 한두 번 봤겠어요. 수십 번 봤는데도 저는요 그래 나는
저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면은 이 5마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는 깨닫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남에게 유익한가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방언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내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내게 힘이 생겨요. 그런데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 5마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면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나의 유익이냐 남의 유익이냐 그거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만의 영성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사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래 이거 엄청난 영적인 진리야. 이거를 갖다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잖아요. 그럼 방언 1만 마디 한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하라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소그룹 모임에서 뭘 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 성장하기를 위해서 했던 그 메시지, 그것이 5마디가 됐든 2마디가 됐든 1마디가 됐든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초점이 내가 저 사람 믿음을 조금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말을 했다면 나는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노력한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던진 이 메시지의 중심을 깨닫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전에는 나 하나, 내 믿음,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1만 마디 방언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둘째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초점이 딱 정해졌잖아요. 관심이 정해졌잖아요. 그래.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았다면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소그룹이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좀 나누어야 돼요. 나누고 깨달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칭찬을 받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웠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자, 이제 5마디와 1만 마디의 해석이 이제 다 됐어요. 요약하면 보십니다.
5마디든지 1만마디든지 이거 다 기도거든요. 기도요, 기도. 방언도 기도고요. 예언도 기도고요. 통역도 기도고요.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같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궁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문어하고 고등어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어가 먹물을 쫙 쏘는 바람에 고등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이없이 씨름해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등어가 앙심을 품었어요. 내 저 문어 모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래님 전화를 해서 문어가 고래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덩치만 크고 무식하고 다리가 없어서 싸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일러바쳤어요.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래는 무척 화가 났어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이 문어를 찾기 위해서 온 바다를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딱 발견이 됐어요. 바위에 찰싹 붙어있는 문어를 보게 됐어요. 그래, 이거다. 그래, 문어의 다리를 확 낚아채가지고 그냥 바위 위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가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문어야, 뭐? 네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이 만신창이로 얻어맞은 이 문어가 막 제발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고래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말이 많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문어는 이제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문어를 갖다가 죽기 직전까지 패대기를 친 이 고래는 이제 조금 직성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이 문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 낙지예요. 전 문어가 아니고 낙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약해져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오해해서 애매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이 폭발되었을 때 괜히 애꿎은 사람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그랬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썼겠어요. 분노를 제어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괜히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우리 엘사랑 교회는요, 뭐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 없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두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냐고, 좀 몇 시간 기도하냐 그러면 예, 30분 기도합니다. 한 40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무시로 기도한대요. 무시로가 뭔지 아세요? 무시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무시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개정 성경에 보니까 그 무시로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뭐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고 나 항상 기도해. 무시로 기도해. 나는 걸어가면서 기도해. 나는.
아니 나는 뭐 공부하면서도 해. 나는 차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나는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해. 아,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해. 아, 그건 하소연하는 거야.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니까. 아,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다 기도해. 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는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아주 심층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 뭐 쉬지 말고나 항상이나 무시로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셨더라고. 예수님 정도면은요, 무시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죠? 아, 예수님은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환자 고치면서 다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뭐 이렇게 성경 뭐 보시면서 뭐 설교하시면서 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여러분의 영혼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좀 붙잡아 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언제? 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 돌려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따로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분인데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진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 아니 가짜 말고 진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더 능가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어떤 종류의 기도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것이 10분도 괜찮고요. 20분도 괜찮아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